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기독교에 이 부활이 없으면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어떻게요? 바뀌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부활 속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될 게 뭐냐? 부활의 신앙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사단인 거예요. 자, 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부활 신앙을 또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뭐라 하느냐? 정치와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들이 다 어떻게 거짓으로다가 다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체를 훔쳐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통하지 않으니까는요, 또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전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하신 거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통해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그리고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보고 싶어하니까 그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도난설, 기절설, 환상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한편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그런 역설적인 어떤 그런 일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도난설이라는 건 이 예수님이 이 무덤에 가면은요, 이 세모프만 남아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시체를 가져가는데, 신을 가져가는데 알문만 가져갑니까? 시신을 쌌던 그 모든 거 같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기절설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설이라는 거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구나라는 그런 걸 확증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실들이 사실상 지금의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사실상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사건을 또 삶으로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성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배우고 이 말씀을 따를 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와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으니까는요, 삶에 그래서 많은 어려움, 삶에 많은 어떤 그러한 문제, 상황이 오게 되면은 당황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되어지는 거고,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에게 왜 이 문제가 왔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여기에 대한 그런 생각들,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힘들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부활, 신앙을 확립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정확한 것을 우리가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뭐에 바탕을 둡니까? 소망을 바탕을 둔다는 것이에요. 근데 소망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이 소망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삽니까?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문제,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으면 우리의 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재앙과 저주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인생에 재앙과 저주가 찾아올까? 몰라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네. 나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계속 실패가 오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오는지를 몰라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누군가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운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팔자가 이러니까 그렇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에서 왔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나는 재앙과 저주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재앙과 저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방. 그래서 내 인생에 오는, 지금에 오는 모든 재앙과 저주는 그거는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바로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로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뭐 우리가 절제하고 정말 지금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우리 놀러 가지도 않고 그냥 예배 자리에 오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막 우리가 절제된 삶이 많습니까? 남들은 진짜 막 즐기고 막 저기 하는데,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이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절제하며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우리의 어떤 신앙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주일이 오늘만이 부활 주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정말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사, 부활의 날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신명기서 33장 29절에 행복하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행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너희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처럼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패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방패가 되어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자, 칼은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전사가 되셔서 우리에 맞서서 싸운다는 거.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적군이 어떻게 해요? 내게 복종하리라. 참된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존재다. 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저망인가요?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것을 못 잡으니까는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내가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 나의 마음, 그것이 나는 행복한 자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부활의 신앙. 자, 이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뤄 가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고 알을 통해서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들, 역사적인 사실과 영적인 사실들을 함께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사건이구나.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지금도 이 사건은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또 우리들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정말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로마서 1장 4절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어디예요?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모든 사단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주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살아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이제 죄의 종에서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의 종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죄의 종룰에서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보장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저 모든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요,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 있다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 발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전부 다 덮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칭의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바로 우리가 죄의 종룰에서 어떻게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다. 자유를 얻은 날이다. 그리고 세 번째요. 죽음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방된 날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되고 가장 인간에 있어서 가장 넘지 못하는 것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시황은 어떻게 해요? 불로장생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신하들을 보내고 그걸 찾으라고 보냈지만 어때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놓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건 바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 즉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만이 이 심판이, 죽음이 우리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그런 축복의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어떻게 해요?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육신만 죽으면은 육신은 어떻게 해요? 그냥 껍데기만 벗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서나 영원토록 몇백 년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봤자 뭐 합니까? 육신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느냐, 죄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을 가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갈림길, 그런 어떤 심판대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가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어떻게 해요? 등극하는 날이에요. 왕으로 등극.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여러분, 이 세상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이 없고 늘 불행하고 또 재앙과 저주 속에서 계속 원인 모르는 어떤 그러한 고통에 있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에 답이 없어서 여러 가지 방황하고 헤매고 답을 찾아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데 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인생. 여기서 이런 인생의 삶을 살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지금도 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실패 가운데 계속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모든 걸 보니까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를 지옥과 그리고 많은 문제와 재앙 속에서 계속 어떻게 고통당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결박한, 그리고 사단의 승리한 그런 날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사단에게 어떻게 공포한 거야. 마귀 사단, 너는 이제 끝났다. 너의 시대는 끝났다. 그거를 공포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나갈 때, 공포할 때, 선포할 때 사단은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신 날이 언제나 바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는 문제, 그리고 그런 어떤 사단의 그런 어떤 마귀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한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승리에 하나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자, 이 부활의 이 사건은 바로 이러한 우리 영적인 문제, 영적인 배경, 그 모든 것을 바로 회복한 날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인 것이에요. 자,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나 각자 개인, 중요한 것은 개인이야. 나에게 이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요한복음 21장 보면은요.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누구냐? 제자예요. 제자.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제자를 찾아갔어요. 왜 제자를 찾아갔을까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를 찾아가신 이유는요. 이 땅에 참 교회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요. 다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참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참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제자는요, 지금 다 낙심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 본인들을 떠난 거예요. 주변에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장 19절 보면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들은 어디에 마가 다락방인가 그 집에 어떻게 다 모여 있었어요. 왜? 두려우니까. 두려운 마음. 그때 예수님 제자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준 것이 평강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있고 어떤 분은 또 많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 어찌 해야 될 법 모르는 어떤 그런 갈등들, 또 우리 렘넌트들은 또
앞으로 학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저기 해야 될까라는 다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이 있어요. 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잡혀가지고 정말 늘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 속에서 내가 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속에 있으니까요 앞에 안 보이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 그래서 평강을 주신 거예요. 평강. 왜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있어야 진정한 길이 보이는 겁니다. 평강이 있어야 제대로 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은요, 사람이 뭐가 생기냐? 조급함이 생겨요. 조급함. 조급하게 되면은 틀린 것을 붙잡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틀린 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왜냐? 정확한 것을 분별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내가 붙잡혔을 때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갔지. 나를 저주하고 도망갔지. 괜찮아.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실수한 거, 우리가 넘어진 거, 우리의 부족함, 그거 하나도 안 묻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도 안 묻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리고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진정한 평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평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강을 누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요. 창조의 빛, 우리 안에.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을 비추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내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하죠?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이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혼돈과 이 흑암과 혼돈과 그 다음에 공허와 이런 속에 있으니까는요 내 인생에 아무 기회인 거예요. 제대로 된 진리의 길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왜냐? 내 영혼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그러니까 인생에 헤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일을 합니까? 인생이 빛이 없으니까 영혼의 빛이 없으니까는 혼돈하고 공허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 우리 어두움 속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을 주셨은 거예요. 이 빛을 가지고 이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고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1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제 보장됐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나의 인생의 삶에 이제 천국의 배경을 내가 누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지금 자꾸 스펙을 얘기하잖아요. 내 배경, 인생의 배경, 나를 도와줄 사람,
뭔가 좀 나보다 능력이 있어서 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내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될까?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뭔가 배경을 찾잖아요. 습해. 그런 걸 막 쌓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주셨어요. 우리의 배경인 겁니다. 이만큼 든든한 배경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내 배경은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우리 가문은 왜 이래? 아무것도 없네. 우리 부모님도 아무것도 없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원망하고 가정 원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배경 속에서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 에덴의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왕적 권세. 이것을 그대로 회복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요. 나에게 이 왕적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에덴을 어떻게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나의 가정에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뭘 도전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이기와 그것을 우리가 회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 뭘 가지고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적 이 권세,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전하고 정복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축복을 중요한 거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 은혜를 이걸 회복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한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 왜냐? 말씀은 나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편 2절 말씀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주의하러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각종 여기저기서 막 진리라고 하고 많은 어떤 그 정보와 또 많은 사람들의 말과 그런 것들이 많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무엇이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진리인가 가짜인가라는 것을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하게 되면요 자꾸 그 기준은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는 것이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인도함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나에게 있는 걸림돌이 있죠. 걸림돌이라는 건 늘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반복해서 넘어지는 거. 이게 뭐냐면요 올무입니다. 내가 올무에 걸린 거예요. 사냥꾼이 사냥을 하는데
어디다가 이 덫을 놓습니까? 올무를 놓습니까? 이 사냥감이 잘 지나다니는 곳에 길목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냥감이 걸리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도 나의 가장 약점, 내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거, 거기에 딱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올무가 뭘까? 내가 계속 넘어지는 게 뭘까? 이게 내가 사단에게 계속 어떻게 해요?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넘어지는 거, 안 되어지는 거, 내가 계속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 이게 바로 올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딱 쳐놓은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쳐놓은 올무구나. 이게 깨닫는 게 어떻게, 내가 말씀의 묵상 속에서 말씀을 볼 때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 내가 묵상이 안 되고 내 말씀이 없으면요, 안 깨달아져요. 이게 내가 올무에 걸렸다. 그냥 오늘 재수 없네. 이 정도지. 내가 오늘 사람 잘못 만났네. 이 정도지. 내가 사단의 올무에 걸렸구나. 덫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나 말씀 묵상할 때는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거기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의 답이 뭡니까? 돈이에요? 명예예요? 우리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문제가 와요.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 누리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이게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위기가요, 축복이 되어져 가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계속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해결하려다 보면요, 자꾸 꼬입니다. 오히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일이 그냥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에 감사.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내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원수도 어떻게 해요?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축복받는 응답의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어떤 삶을 누리는, 진짜 형통의 삶을 누리는 것이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축복해 주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왜 참아야 되고, 우리는 왜 원수까지도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 뭐가 바뀌었습니까? DNA가 바뀐 거예요. 영적 DNA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뀐 영적 DNA의 그런 어떤 마음과 생각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삶이 변합니다. 환경들이 변해가요. 내 주변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내가 느껴지고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영적 DNA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DNA는 안 바뀌지만은 영적 DNA는 어떻게 해요?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듣고 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안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느린 거, 게으름과 느린 거 어떤 게 나은가요? 여러분, 게으른 건 죄가 아니에요. 아니요. 느린 건 죄가 아닙니다. 거북이가 느려요. 달팽이도 느립니다. 근데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게으름은 이거는 죄예요, 죄. 그럼 게으름의 기준이 뭘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거 게으름이다. 아니요. 여러분, 게으름의 기준은요, 사단이 뭘 하느냐? 우리에게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고 열심히 살아요. 이게 제대로 된 삶이고, 이게 진짜 뭐 행복한 삶인 것처럼, 이게 어떻게 성공의 길로 가는 삶인 것처럼 어떻게 사단이 이걸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바쁘게 하고 열심히 하게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못하게 해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열심히 하고 바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열심히 살면 그래도 뭔가 행복하겠지라고 어떻게 해요? 자꾸 나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들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니까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된 건강한 삶, 바른 삶이라고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도를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갈 때 왜 기도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환상을 보고 하늘에 뭔가 큰 어떤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계획, 그것을 찾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다 내 방법, 세상, 그걸 다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붙잡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 말씀 묵상. 말씀 묵상.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인도받는 삶.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모든 일터에서, 현장에서, 만남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의미 있는 기도. 모든 만남, 사건, 문제가 일어나면 그걸 의미를 물어보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뭐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는 거.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이루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증인. 뭐의 증인이요?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어떤 피조물로서 이제 영적 DNA를 바꾸신 우리 그런 사실을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보는 거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듣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분별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이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현장, 모든 가정,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고 도전하고 정복해가는 그런 왕적 신부 권세를 누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우리 찬송